자, 오늘 말씀은 20절을 보시면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키워드는 2일 후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2장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무려 4주 동안이나 지속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사람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람 시험을 통과한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별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동생 나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극한의 테스트, 큰 드라마에 순종하고 나서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돈다발이 쏟아진 것도 아니고 무슨 왕의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또 말로 하는 약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장 2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며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잘 통과해내도 힘든 일 계속되고 어려운 일 혹은 슬픈 일이 닥치는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와르르 쏟아진다 그러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셨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순종했더니 금방 병이 낫고 건강이 호전이 됐어.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순종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마다 좋은 일이 눈에 팍팍 보이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목회자나 누가 전도사님들이 순종하라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려고 주의 일을 하나? 내가 이렇게 계속 병들려고 주의 일을 하나? 늘 그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아주 퓨어하다,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욥의 삶이 어떻게 됐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봐, 순종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았어 할만합니까? 그의 아내가 오히려 맹비난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 뭐하러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느뇨?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혀 깨물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의 말은 뭐냐면요, 당신 예수 그렇게 잘 믿어서 뭐해? 당신 그렇게 순종해서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다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자식들 다 잃어버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쏟아지게 해주셨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종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엉뚱한 게 나오는 것 같은 동생 나홀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엘로힘, 엘리샤다이,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3장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주셨어요. 너 이삭, 네가 정말 사랑해서 지금 행복감에 빠져 있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지켜보셨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일하고 계셨어요. 뭘 일하고 계셨느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을 가져가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 아브라함이 이 사람 시험을 통과한다면 이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네 독자 이삭보다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수풀에 뭐가 걸려 있냐면 한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일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 이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내 행복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순종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뭐를? 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뭘 또 준비해 주셨느냐? 뭘 준비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며느리,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갈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니죠. 여러분, 다 똑같은 축복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일수록 그 약속이 흘러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들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저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출신의 종이 있는데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을 봤을 때 저분은 진짜 진국이다. 저분은 정말 믿음과 충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이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볼까? 이러신 게 아니라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이 후사는
네 몸에서 날 자여야 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마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이스마엘 살려주시고 이스마엘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해주세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직 이상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상만. 자,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됐냐면, 그렇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배우자도, 이삭은 아무나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두 번째,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면 가나안 사람들만 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계통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근데 이 함족 계통의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연인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셈족인 자신들의 혈족과 결혼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주변에는 많은 이들을 알고 지냈겠지만 다 가나안 사람이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셈족인 자신들의 혈족은 이미 자기가 떠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미 예전에 아주 옛날에 떠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럴 만한 며느리감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 시험에 통과한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전한 소식이 뭐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자네 아는가? 당신 동생 나홀이 있지 않은가? 근데 그 나홀이 12명이나 자녀를 낳았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홀에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그 또 자녀가, 그러니까 이 나홀에게는 손녀에 해당하는데 이 부두엘만 딸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두엘의 딸이 누구라고 등장을 하냐면, 부두엘은 23절을 보니까 리브가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누구죠? 나중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삭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부두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라반이었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두 명의 또 딸들은 누구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냐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계보를 잇게 되는 야곱의 배우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특별한 혈통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배우자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정말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로 시작했다 그랬죠. 자, 이 일 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사람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나홀의 가족 소식을 이 타이밍에 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 후에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을 보니까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네요.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네요. 여러분,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막 환상 보여주고 예언으로 응답하시고 그러면요 훨씬 그 고난을 이겨내기 쉬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욥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들려주시지도 않아요. 왼쪽에서 찾아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왼쪽에서 일하시나.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은 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전함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뭔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고난이 길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도대체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왼쪽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무슬림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질 않아서 뮤지컬이라는 걸 딱 태어나서 2번밖에 못 봤는데 그 2편이 다 북한의 인권을 다룬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에서 계속 나왔던 대사가 그거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절규하는 대사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북한 땅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수지에서 목회하는 노지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젊은 나이 20대에.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뭐 뻑하면은 그냥 40일 작정 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늘어난 거예요. 막 늘어나니까 신나잖아요. 와,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 사람들이 몰려와. 막 그러면서 신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그 무렵에 연예 감독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번 연회 때 가장 부흥한 교회에는 스타렉스를 주겠습니다. 스타렉스 2대를 상품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이 난 거예요. 감독님이, 교인들 모아놓고 감독님이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 스타렉스를 주신답니다. 개척교회 스타렉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그거 탑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신이 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신자라고도 할 수,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그런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셨대요.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멀리서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가는데 이분을 같이 데리고 갔대요. 같이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날 되게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결혼식만 끝나면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교인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으려고 찾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근데 그날 아침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대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랬는데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서 막 달려가 보니까 그 결혼식장에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성도님이 굴러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엄청 흥건하게 흘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좋은 날인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더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119가 와서 그분을 병원으로 후송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급히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막 부어오른 부종이 생겨서 이 부종이 가라앉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불신자 집안이고 그냥 몸이 약하니까 남편이 데려다 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와서 픽업해가는 그런 가정인데 큰일 났다.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분 잘못되면은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그 가족에서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그러면서 물론 목사님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뭐 정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대기실에 남편이 앉아 있고 자신이 앉아 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수술이 원래 5시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술이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수술 도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물론 그 성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제 큰일이구나. 이제 교회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욕이 상실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교인들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같이 깔아앉아가지고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서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봐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연회가 열렸는데 그 연회에서 그 교회가 1등을 해서 스타렉스를 정말 받게 되었고 그 연회에서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담임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냥 이렇게 스타렉스를 받았다면 내가 목회를 잘하나 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됐나 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됐나 봐. 이렇게 자고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스타렉스를 받는 순간에도 막 흥분되고 그런 게 아니더래요. 그 스타렉스를 지금도 계속 타는데 그 차를 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돌아가신 그분이 생각이 난대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성 탔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건 목사한테는 신인상 같은 거야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지만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간증을 읽다가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신명기 8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딱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이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것이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신났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떠한지 보셨구나. 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낮춰주셨구나.
내게서 복을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정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낮춰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럴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은정교회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철거가 되고 동네에 사람도 살지 않고 덩그러니 교회만 남아있는 이 환경,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개발이 앞으로 더 지지부진하게 그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언제 전도할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하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저를 낮춰주시는 게 늘 감사해요. 제가 몸이 불편했던 이 시간들,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과정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구나 하는 시간으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제가 분명히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찬양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안 보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은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광야와 같은 시간에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